오늘 본문 참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매주 찬양하실 때마다 좋은 곡들이 많이 소개되고 함께 불러지고 있는데 여러분 가사 생각나십니까?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바탕으로 한 그 찬양 우리 다 같이 함께 불러볼까요? 네, 처음이니까 막 시도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저 이거 설교하면서 제가 소진됐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오전 신방 마치고 점심 다락방 신방 마치고 그 이후에 이상하게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울렁증이 생기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참 격동의 오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 가사 무엇이죠? 함께 찬양합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네 그만할게요. 네 그만할게요. 네 후회됩니다. 네. 이렇게 아주 신나게 율동 제가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내용 그 말씀 가사 하나하나를 보시면요 그렇게 큐티하게 행복하게 부를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뜯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도대체 있는 것이 뭐죠?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상실되는 그 현실 앞에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대체 그 말씀의 의미를 그 말씀의 그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린 과연 실감을 하고 이 찬양을 부르는 걸까요? 결코 밝게 부를 만한 가볍게 부를 만한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박국 오늘 3장은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1장 2장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하박국이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그 1장 2장을 바탕으로 이 하박국은 오늘 주인공 이 하박국은 왜 이렇게 행복하게 아주 이상적으로 너무 이상적이어서 되게 부럽긴 하지만 이 하박국의 믿음과 고백이 부럽긴 하지만 난 그러지 못하는데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설탕으로 쓰였던 필수품은 아니지만 사치품에 쓰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작은 거였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 그리고 감람나무, 소출 점점 규모가 커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처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뺏기지 않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거 없어도 괜찮죠.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포도 열매는 그거 뭐 과일 먹고 안 살아도 안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점점 규모가 커지죠. 감람나무, 올리브입니다. 이스라엘 그 문화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던 그 감람나무, 소출 그리고 밭에 곡식들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양이 없어집니다. 소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없어지는데 하박국 너무 잔인하게도 비인간스럽게 마치 지구인이 아닌 것처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이래야지가 아니라 나는 그러지 못한데 그 작은 거 하나 없어져도 지금 그렇게 상실되는 지금 난 너무 괴롭고 외로운데 열등감을 상대적으로 느끼게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흐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문이 던져주는 교훈은 인생에 대한 통찰은 바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정량의 소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작게
작은 것부터 해서 나의 어떤 생활의 중심이 되는 큰 것까지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때로는 실수하지도 않았지만 거대한 인생의 흐름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 둘씩 빼앗기고 상실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계속해서 무언가가 없어지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대고 그것으로 힘입어서 살아가는데 그로 인해 내 모든 힘이 다 소진되는 상황, 소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한번 또 일상에서의 그 소진의 요소를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가장 지치고 소진되는가? 정당성의 문제에 여러분이 봉착하게 될 때 여러분은 힘이 쭉 빠집니다. 이 정당성의 문제는 두 가지로 또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겠죠. 여러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뭔가 부당하다고 하는 그 일을 해야 할 때,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옳은 것에 의해서 동기부여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잘 해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해요. 하면 할수록 부당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나의 영을 점점 소진시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될 때, 이 정당성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소, 바로 부당하니까 이걸 계속하는 그 모든 일상이, 그 학교의 학업이, 회사의 일들이, 가정에서의 일들이 너무나 무의미하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정당성의 문제, 우리는 수많은 소진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성의 문제에서 우리는 소진을 경험합니다. 원치 않게도 내가 원하지 않는 불편한 관계 속에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때,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분명 정말 백년가약을 맺은 내 남편, 내 아내입니다. 결혼 전에는 모든 것을 다 갖다 줄 정도로, 하늘에 별도 따다 줄 정도로 그런 고백도 하고, 그걸 아름다운 서약으로 검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렇게 내가 당신 곁을 지켜주겠다, 목사님 앞에서 혹은 그 주례자 앞에서 선언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서를 했습니다. 그 고백은 어디 있나요? 내 남편의 나를 향한 고백, 나에게 있었던 내 남편에 대한 그 고백들이 다 사라진 채, 이건 가정도 아닙니다. 18교구를 섬기면서 얼마나 가정이 깨어져 가는지를 몸서리칠 정도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지켜내야 할 아내이고 남편인데 수많은 경제적인 질병의 문제에 봉착하게 됐을 때는요, 어떻게 그렇게 인간의 이기심이 발동이 됐는지, 내 목숨을 주고도 살려야 할 그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제는 마치 원수처럼,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점점 깨어져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각방을 씁니다. 마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투명 인간처럼. 대화가 사라진 지 3개월, 4개월, 몇 년까지. 이런 불편한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은 소진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편한 관계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불편한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인정받지 못할 때, 이렇게 관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소진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육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지속성에 대한 그 회의감이 내 안에 들 때에 어느새부턴가 나는 이 일에 대한 소망과 내 안에 동기부여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혼 없는 가정을 향한 섬김, 비전과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그렇게 생기 없이 감당하는 직장의 일들, 사역을 하지만 교회에서 이곳저곳 봉사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잊어버린 채 그저 그렇게 겨우겨우 떼어가고 있는 사역들,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에서도 우리가 지속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요. 감정, 정서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이걸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해야 하나라는 그런 소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너무 오래 한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요소에서 소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한두 개의 요인에서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버틸만 합니다. 그렇게 부당한 일이지만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관계성에 있어서 만족이 있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면 괜찮습니다. 관계성의 부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이 일이 옳고 그리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일이라면 괜찮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 요소가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 때로는 우리의 소진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버텨냅니다. 근데 제일 최악의 상태는 이 세 개가 같이 내게 닥쳐올 때, 이때 우리는 극심한 소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당한 일을 해야 하고 이것의 무의미함을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겪어야 하며,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지옥과 같은 그 관계성 속에 계속해서 내가 매몰되어 있을 때, 그리고 도대체 이 일을 어느 때까지 해야 하나라는 지속성으로 인한 피곤함, 이 세 개가 같이 겹칠 때는 우리 완전히 번아웃, 다 타버립니다. 소진됩니다. 저도 이런 세 가지 요소가 함께 닥쳐온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전 촌사람이에요. 예. 대충 그 감이 오시죠? 이렇게 하면 그 원고대로 안 가는데. 예. 저는 여전히 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촌사람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그 섬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염전노예로 유명한 신안군에서 좋은 걸 예를 들었어야 되는데 신안군 출신 분들에게 죄송한 그 마음을 표합니다. 제 고향입니다. 거기 섬에서 목포에서 2시간 배 타고 가야 되는 그 섬에서 저는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때는. 지금도 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한데 많이 타락한 것 같고, 아무튼 그곳에서 이렇게 벗어나와서 탈출했습니다. 출세했죠.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 왔습니다. 왔는데 개척교회를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내게 너무나 큰 부담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하얀 서울 사람들이 까만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여러분은 지금 경기도권에 계신 여러분들은 전혀 못 느낄 겁니다. 그 하나의 폭력이었고 하나의 문화 충격이었어요. 컬처럴 쇼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냄새가 나는 개척교회의 형을 따라서 갔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굉장히 작은 교회지만은 열심히 성경 그 근본적인 토대 위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사모님, 그리고 10명 남짓하는 그 청년들과 함께 열심히 5년 넘게 사역을 봉사를 했습니다. 10명이었던 청년들이 100명까지 성장하게 되는, 양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깊이 있게 그 4명까지 성장하는 그런, 저는 나름대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을 또 대충 하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학교가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얘네들이 하얗기도 하고 예쁘기도 한데 놀면서 공부까지 잘해요. 서울 사람들의 특징인가요? 그래서 저는 걔네들과 경쟁하는 게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게 너무 싫었고요. 원래 제가 굉장히 섬에서는 밝고 꽤 역동적이었던 스타일인데 가족들 사이에서도 서울 오니까 마치 내성적이고 좀 바보 같은 나이로 위축된 그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개척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됐지만요. 여전히 그 두려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5년 동안 열심히 섬기고요. 열심히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공부 생활도 마지막에 열심히 했던 그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아버지가 쓰러졌다라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오늘 뭐 제 간증을 얘기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5살 때 시골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를 홀로 이제 장로님으로서 섬기고 또 가족들과 그 마을에 있는 수많은 노인들을 섬기셨던 제가 봐도 너무 멋진 아빠였어요. 믿음 너무 좋으시고 참 존경하는 아버지였는데 그만 제가 25살 때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그저 그냥 필요하셨겠지 했는데 급성 백혈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의사가 오라고 하더니만 죄송합니다만 백혈병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봤던 그 진단이 제게 들려지니까 저는 참 멘붕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답은 알았어요. 이러함에도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 마음을 쏟고 그 젊은 20대 그 중반을 5년 넘게 그 개척교회에다가 쏟았는데 여의치 않은 그 일로 인해서 저희 가정의 무너짐을 고난을 마치 믿음이 잘못되어서 그런 고난을 당한 것처럼 그 교회가 그 목회자 가정들이 저희 가정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사랑으로 눈물로 섬겨온 교회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묵묵히 그 교회를 섬겼고요. 뭔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서 목회자들 가정도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더 물질과 수를 강조하는 뭐 잘못된 모습으로 좀 왜곡되어서 나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려고 애를 썼습니다. 휴학을 하고 아버지를 투병을 돕고자 옆에서 간병을 하고 아산병원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갔습니다. 물질이 하나의 압박이 되어서 아침에는 아침 일찍 그 첫차 지하철 타시면 가끔씩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광고판이 있어요. 그 광고판에 가끔씩 모자를 쓰고 이렇게 뭔가를 꽂는 사람들 보셨죠? 알바입니다. 알바. 광고 알바. 무슨 여러 가지 회사들 그 전단지를 그 각각 칸에 있는 광고 칸마다 이렇게 꽂는. 그리고 예전에 메트로 이런 뭐 신문들 있잖아요. 조간 신문들 공짜로 나눠주는. 그것도 하면요 꽤 많은 수입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름 살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소진의 요소가 제게 발생했지만 그래도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지속성에 있어서 매우 힘든 시기를 제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소진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소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진은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소진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박국의 1장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3장과 같은 3장의 그 마지막 고백과 같은 아주 의롭고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 내면이 절대 아니었음을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말씀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요, 지금 하박국의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3장 그 17절, 18절, 19절에 나온 것처럼 무언가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3절, 4절, 3, 4절을 말씀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내면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 2, 3장을 좀 전체적으로 훑어볼 텐데 특별히 하박국의 내면의 상태를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1장에 있는 그 하박국의 그 마음이 3장의 그 마지막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하박국의 실제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2절, 3절에 보신 것처럼 강포, 죄악, 그리고 패역, 겁탈, 강포,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굳게 행해진다. 무엇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 영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으로 이끌어 주시고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자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강포와 죄악과 패역, 겁탈과 율법이 해이지고 오히려 정의가 굽어지는 정당성에 의해서 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의의 부재, 정당성의 부재로 인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며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이 선지자 하박국에게도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당성의 부재로 인해서 하박국 내면에 소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계성으로 인한 소진이 하박국에도 발생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앞에 굉장한 불만과 억울함과 불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안 듣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들려야 하는데 전혀 수용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관계성의 어려움,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서도 사역의 무대에서도 이런 관계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3절 보시면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재판하고 심판하고 갈등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나와도 갈등과 수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어느 곳에서도 자기의 몸을 뉘을 수 없는 관계성의 그 고립, 지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속성에 대한 그 마음이 보여집니다. 2절 보시면 어느 때까지일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지쳤습니다. 하박국도 이 세 가지 요소에 한꺼번에 시달리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난 도저히 못해 먹겠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나오는 시점에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두 가지 요소로도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위로를 받으십시오. 지쳐 있습니까? 하박국도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 1장에서 3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소진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소진의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진에서 소생으로 어떻게 넘어가는 것인가? 또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정당성으로 인한 문제는요. 제가 오늘 욕심이 많아서 많은 걸 준비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그래서 좀 속도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정당성으로 인한 그 소진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하박국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박국의 두 가지의 질문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두 가지의 답변으로 독특하게 다른 선지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내면과 그 상황들을 사실 오픈하지 않아요, 다른 선지자들은. 근데 이 하박국서는요, 하박국의 그 솔직한, 정말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래, 이늘 진짜 못됐지. 그래서 내가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너희들을 칠 거야. 어때? 라고 하니까 이 하박국이 거기에 따라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아니, 물론 하나님이면 그러실 수 있지만 아니, 우리보다 더 불의한 그 악인들, 바벨론 사람들을 포악하고 사나운 이리와 같은 그들을 도구로 삼으면서 그나마 나은 우리를 치다니요. 이게 과연 옳습니까? 라고 17절 그 마지막 부분에 옳으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14절 17절 옳습니까? 옳습니까? 굉장히 솔직하죠. 그런데 이 솔직한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당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소진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첫 번째 작업은요, 비록 이 순간에는 불의한 것 같고 정의가 굽어진 것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소진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불의와 강포도 보지만 나는 민족을 본다. 하박국의 1장 2절 3절 4절에서 보면요, 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까? 보게 하십니까? 이 하박국의 시선은 굉장히 작은 부분에 꽂혀 있습니다. 보긴 보지만은 그 불의하고 폐역과 강포 이 부분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라, 민족을 보라 하면서 그분의 시야가 엄청 넓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시야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야를 이 하박국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점점 이 하박국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의 태도가 좀 많이 달라졌죠. 내가 서리라, 기다리고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답을 주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면서 그 이후에 묵시를 알려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면서 그 이후에 착취하는 자, 거짓 평안을 추구하는 자,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는 자, 술 취한 자, 폭력을 임산한 자, 우상 숭배한 자, 죄악에 대해서 당신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이것은 이제 바벨론과 바벨론을 닮아 있는 남유다 지도층들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하박국은 자신의 그 시야가 점점 하나님의 시야와 동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속내는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외쳤던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내면이 점점 수긍하는 식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주셨을 때 첫 번째 대답에 따라서 이 하박국이 처음에는 수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응답을 주십니까? 바벨론인들을 쳐서 그들 통해서 우리를 치시다니요. 이건 응답도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불평한 마음이 있었지만 두 번째 그 대답을 통해서 점점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정당한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혼잡한 가운데에서 점점 지쳐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시야와 당신의 그림을 주십니다. 내 가정에 대해서 어떤 그림인지 지금 당장의 그 시점에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배와 여러분의 그 경건의 생활 속에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내 가정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에 정당성으로 인한 그 의의 부재로 인한 피곤함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성으로 인해서 많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해서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변론과 그 분쟁으로 점점 고립되어가는 하박국에게 1장부터 2장, 3장, 특별히 1장, 2장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답변에 통하여서 이 하박국은 그래도 나를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이게 과연 옳습니까? 거침없이 쏟아내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바로 이 하박국의 그 질문에 그 어느 것 하나도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친절하게 하나하나씩 답변을 해주십니다. 누군가를 들어줄 수 있다라는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소진될 수밖에 없는 이게 인생 가운데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줄 수 없습니까?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다락방,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는 친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에서 내가 하늘 끝에 그리고 내가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 아침에 눈을 뜨기 싫어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이 표현은 무엇이냐? 새벽 날개, 해가 뜰 때에 그 바닷가에 햇살이 새의 날개처럼 뿌려지는 모양을 새벽 날개라고 이렇게 시적인 은유적인 표현으로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괴롭고 이곳저곳으로 도망가고 싶고 아침이 시작되는 그 태양의 그 시작도, 그 태양의 햇살도 내가 걷어치고 싶을 정도로 하루의 시작이 두려운 나, 지쳐있는 나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그런 나를 그렇게 해서 바다 끝은 성경에서 바다 끝은 하나님 보시지 않는 것 같은 나 홀로 있을 수 있는 듯한 그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도 도망갔죠. 바다 끝으로, 땅 끝으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나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지키신다라는 139편의 고백. 여러분의 그 사랑의 부재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외롭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친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1장, 2장에 하박국 혼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 이해에서 신뢰로, 외로움에서 동행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동반의 기쁨으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세 번째, 지속성. 어느 때까지일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박국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3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반드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그 시기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도저히 정말 반복되는 그 피곤함 속에서 내 영혼을 가눌 수 없을 때 하나님 끝이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든 고난과 아픔, 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성으로 인한 그 피곤함이
내재되어 있을 때에 하박국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과 소망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 가운데 지속성으로 인한 그 피곤함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하박국에게 보람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보람과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선지자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 날이 오겠구나. 하박국 2장 후반부에 보시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 유명한 말씀이 하박국 2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2장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 그 유명한 말씀들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너 이 가운데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소진 속에서도 나를 믿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끝이 없다고 생각하니 반드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채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나라가 그 백성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난 그것을 알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난 너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야. 거기에 동화돼서 소망이 생깁니다. 하박국이 소망이 생겨요.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은 실현되게 하옵소서, 알게 하소서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박국이 오늘 마지막 그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그리고 수많은 논밭의 소출과 곡식들이 없고 포도 사라지고 양도 없어지고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실제로 이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인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한 민족을 말살시키는 하나의 그 형태입니다. 점점 작은 것들을 빼앗아가고요. 완전히 송두리째 다 뽑아가는 역사적인 그 종말을 얘기할 때 그렇게 한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킬 때 쓰는 바벨론의 방침이었어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소진을 경험합니다.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외치는 하박국의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처음부터 이 고백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많이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정당성의 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그림을 이해시켜 주셨고요. 그 큰 그림에 동감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듯한 그 외로움 속에 관계성의 문제로 인해서 소진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에 끝이 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너 그 자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소진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지쳐 있을 것입니다. 1학기를 시작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어떻게 달려오셨나요? 많은 성도들이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방학이 오지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쉬어야 될지 막막합니다. 육신적인 먹고 마시는 그 일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저 일시적인 그 위암과 쉼만 될 뿐이지 내 영혼에 내재되어 있는 소진됨은 피곤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소진됨을 직면하셔야 돼요. 내가 많이 지쳐 있구나. 내가 많이 괴로워하고 있구나. 내가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져 있구나. 하나님 내가 지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시점에 아버지가 쓰러지고 하는 그 시점에 지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결과는 내가 원했던 답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아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아버지가 갑자기 임종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장 오라고. 갔습니다. 성소역에 있나요? 성내역에 있죠. 미친 듯이 욕하면서 달려갔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1년 동안 살려줄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더니만 왜 이제 데려가시려고 하시나요? 갖고 노시나요? 하나님 도대체 계십니까? 막 미친 듯이 욕하면서 달려갔어요. 아산병원의 그 중환자실에 홀로 있는 그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 죽어가는 아버지 앞에서 저는 그 하나님 앞에 내뱉었던 그 불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외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아빠 힘들죠? 그래도 아빠를 위로해야 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 지금 무슨 마음이 들어요? 어떤 찬양이 들어요? 찬양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버지 입술에서 제가 겨우겨우 호흡하고 있는 그 아버지 입술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힘겹게 피가 섞인 그 기침을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저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 얘기하다가 아버지 저 두빈이에요.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마지막 말 없어요? 아버지 입술에서 제가 왜 하박국 설교를 했냐면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딱 8글자네요. 오직 믿음으로 아멘. 8글자가 그 아버지의 입술에서 마지막으로 제게 들려지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지쳐있고 불만 가운데 차있는지. 하나님 도저히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신학교는 나왔지만 목회는 하기 싫어하고 다른 길로 도망가려고 하는 저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아셨어요. 1년 동안 같이 투병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의 호흡 하나하나를 실어서 해주시는 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움직이셔서 그 입술을 움직여 주셔서 제게 마지막 유언을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그 모든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결코 수많은 또 하나님과의 쓰림 끝에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지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지침을 공고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지치고 상한 마음 정답으로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박국 얼마나 솔직합니까? 솔직한 기도가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